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멘토링 시리즈로 오늘은 우리 김수홍 목사님과 함께 대화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목사님이 한번 오늘 이제 멘토링 시간이니까 서로 좀 대화 나누고 싶거나 질문하고 싶은 주제 있으면 좀 이야기하십시오.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신비로운 영적 체험하는 경험이 신비로운 있잖아요. 영적 체험. 네. 그래서 뭐 어떤 신비주의 이런 개념이 아니라 목사님의 개인적으로 어떤 했던 되게 영적인 체험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게 참 궁금했었습니다. 네. 유학 시절에 그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우리 딸내미 이제 그 모처럼 아빠 노릇한다고 자기 친구하고 LA에 나츠베리 팜이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있어요. 거기를 제가 이제 두 아이를 이제 좀 놀도록 우리 사모는 좀 쉬라고 이제 하루 완전히 풀데이를 냈습니다. 네. 저는 뭐 제가 여기 또 같이 타기도 그러니까 책을 읽고 앉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책에 철장권세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철장권세를 가지고 질그릇같이 악을 심판하시네 하면서 이제 그 경건서적을 읽다가 은혜를 받아가지고 주여 제게도 주님의 철장권세를 좀 나눠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그런데 잘생긴 소년 하나가 지나가면 나한테 이렇게 그 풍선 같은 큰 튜브를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걔 아버지도 아닌데 그 얼결에 받았어요. 받고서는 이게 뭐야? 그 아이를 쳐다보기도 이게 뭐야? 이렇게 쳐다보니 이게 그 뿅망치 같은 거 있잖아요. 풍선 망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게 철장권세다 하면서 내가 묶고서 그 아이를 보니까 아이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천사인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제 우리 딸하고 이제 그 딸 친구가 왔을 때 아빠 이거 받았다. 이거 철장권세야 하면서 내가 이거 줬는데 뭐 그런 부분적인 신비 체험이 있었는데 그 외에도 아무래도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비가 많이 있겠지요. 그러나 뭐 그게 중요하기보다는 우리는 날마다 신비를 사는 것이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천국이라 그러잖아요. 그 신비는 제껴놓고 이런저런 신비에 너무 집중한다면 지금 목사님 말하듯이 신비주의, 항상 주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뭐 공산주의, 사회주의, 신비주의, 또 뭐 기적도 기적주의 이래 되면 안 되잖아요. 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의는 생각이 고착화됩니다. 신념이 우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님은 어디 매이지 않지요. 진리도 진리주의, 성경주의 이렇게 되는 게 문제예요. 시대마다 성경은 재해석되어지고 우리에게 늘 이렇게 생명체처럼 역사하기 때문에 가두어 놓는 것이 주의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은 극우파, 우파, 좌파, 진보, 보수주의, 진보주의 이것도 사실은 웃기는 거예요. 또 뭐 이왕에 만났는데 또 다른 거는 저도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시험이나 또 어떤 유혹이나 그런데 시험, 유혹 다다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분명 아마 저보다 훨씬 더 목회를 오래 하셨으니까 그런 경험들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그때 어떻게 극복하고 또 어떻게 이겨내셨는지 그게 되게 궁금합니다. 야, 그거 너무 이렇게 들이대서 문제지. 그러니까 시험이 있지요. 사실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교회에서 개척교회에서 10가지 이상 봉사를 하고 대학원 조교를 하면서도 주님 열심을 내었어요. 근데 늘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마음에 딱 걸리는 거예요. 체한 것처럼. 목에 가시가 걸리는 거죠. 그게 뭐냐면 내 인생의 어떤 주도권의 방향을 저를 사업가 하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뒤를 이어서. 그렇게 세뇌가 되어 왔습니다. 20년 넘게. 그거를 포기하는 게 참 힘들더라고요. 저는 주의 일하면 좋은데 가족들이나 여러 주위에 너무 큰 무리가 일어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많이 고민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자 청년이 주님께 왔을 때 그걸 다 팔아서 나를 따르라. 난 주님이 바로 훅 들이댄 거라고 생각해요. 가장 그 부자 청년을 사로잡고 있었던 결박하고 있었던 그 정신이나 그 의식을 바로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잘한 것들은 그냥
그렇게 하지만 사람마다 계속해서 걸려 넘어지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 교육자들이 보통 뭐 성도들도 겪는 유혹이 리차드 포스트가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적인 유혹으로 넘어지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왜 그만큼 강렬한 거예요. 하물며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 음란거라는 사람들 성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면 행함으로 그러한 성적인 타락을 범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마음으로 생각으로 눈으로 보고 듣는 것으로 그걸 은근히 즐기는 것도 어떤 행하는 죄와 주님 본질상 같이 치는 거예요. 네. 성적인 유혹, 쾌락적인 탐이겠지요. 그 다음에 또 권력, 내가 왕이 되고 싶어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닙니까? 또 돈, 물질, 이것을 구약 성경 가나안 땅에서는 그걸 목사님 잘 아실 거예요. 무슨 숭배라고 했습니까? 바알 숭배라고 그러잖아요. 네. 바알이 그냥 하나의 유형의 우상으로만 있지만 그것은 물질적인 풍요와 육체적인 만족과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 그리고 또 왕같이 이렇게 권세를 주는 것 같은 이런 현대판 바알 숭배가 지금 판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왕의 뜻이 뭐냐? 충실은 누구냐면 내가 모시는 주군 왕의 뜻을 주인의 뜻을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왕에게는 충신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왕의 백성들 아닙니까? 또 왕의 자녀들이고 또 왕의 또 신부들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진짜 너희들이 나에게 충성을 다하느냐? 작은 것부터 맡기기 시작해가지고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제가 한 17년 중에 13년은 그런 5%의 마음의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나 또 서울에서 제법 이렇게 중요한 교회들에서 청빙 요청이 왔어요. 때로는 굉장히 강하게 저를 포위해가지고 LA에서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조건이나 뭐 월급이나 가족과 하나 되는 부분에서 훨씬 좋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하나님 인도를 받아온 게 있잖아요. 우선 좋다고 덥석 일 가지면 그게 낭패를 봐요. 그래서 더 이게 유혹인지 아니면 하나님 인도인지를 계속 간절히 뜻을 구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허락 안 하는 것 같아요. 또 감사하게도 우리 사모도 아이들도 그런 제 뜻을 이제 같이 공감해줘. 만약에 사모가 안 된다, 뭐 아이들이 절대 안 된다 이래버리면 뭐 힘들었겠는데 그러면서 여러 번의 그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래서 제가 또 막 그 어른들한테 또 야단도 맞고 그랬어요. 네가 뭔데? 후회한다 그러고 했는데 그러면서도 제가 기쁨으로 순종하는 가운데서 늘 5%의 답답함이 있습니다. 솔직하게. 뭐냐면 여기에서 뭘 해보려고 하더라도 또 하나님은 자꾸 꿈은 자꾸 크게 주시는데 한계가 너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14년 차 접어들었을 때 제가 아주 힘든 시험을 겪었죠. 한 13, 14년 차에 영적으로 깊은 침체를 경험하고 왜 하나님 나를 이곳에 세우셨는지 답답하고 이제 하나님이 꿈은 주시는데 그리고 그 시간들을 생명을 다한 사랑이라고 제가 외쳤지요. 돌파를 하고 나니까 이게 속된 말로 젊은이들 말로 대박인 거였대요. 초대박이에요. 이야, 이런 차원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 왜 이 땅에 이 포항 땅에 나를 심어 놓으셨는지 여기가 소위 하나님의 나라 킹덤 시리를 만드는 데는 1000만이나 2000만 도시보다 훨씬 유리해요. 땅값도 싸고 성도들도 착하고 그래서 이야 이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여기에 17년 동안 숨겨 놓으셨구나. 그래서 내가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교회를 그렇게 바꾸어 가려고 하는데 또 다른 저항과 시험과 유혹과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이해하기가 힘드니까 또 성도들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포함해서 큰 교회 이렇게 하다가 킹덤, 열방 이래버리니까 이제 부담감이 많겠죠.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교회도 지어놓고 이렇게 재정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사실은 하나님 도저히 그런
못하겠다고.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내가 힘든 거는 당연해요. 내가 힘든 거는 뭐 죽기를 각오해요. 근데 성도들이나 지도자들이 또 심지어는 교육자들도 이걸 소화를 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안 돼. 산으로 가든지 아니면 일본의 선교지로 갈까 이런 마음을 여러 번 가졌었어요. 그런데 2년 전에 이스라엘을 한국과 일본 한 60명 정도 팀을 꾸려서 갔거든요. 네. 그때 누구지요? 그 황목은 목사님하고 신별리 목사님 같이 갔을 때 그때 예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20층 그 세계 기도센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새로운 이제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나님 이렇게 감동을 주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뭐 나라도 교회도 많이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 있지만 한국 교회를 이 나라 하나님 반드시 쓰신다고 확신하면서 나아가는데 지금 또 뭐 거기다 코로나 바이러스까지 오고 시험이 더 겹쳤잖아요. 그러나 참 감사하게도 제 마음에 소망과 희망과 담대함은 더 넘쳐나는 것 같아요. 그때요, 제가 이 목사님 제 가까이에서 늘 교육자 회의를 보잖아요. 제가 교육자 회의 때나 또는 산책을 할 때나 같이 개인적인 대화를 할 때도 이렇게 별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위축되는 건 하지 않지요. 네, 맞습니다.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기쁨의 교회 이렇게 담임 목회한다는 게 얼마나 큰 중압감과 또 부담감을 느낄까. 저는 작은 것 하나 일을 맡아도 5년 전에 그랬어요. 힘든데 목사님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종종 생겨도 목사님 금방 툴툴 털고 일어나시는 모습 옆에서 자주 보게 됩니다. 오히려 저 정도로 마음을 놓으셔도 될까 싶을 정도로 걱정되죠. 저는. 네,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목사님 잘 극복해내시는 게 참 신기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믿는 구석이 있지 않겠습니까? 믿는 전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분명히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요 너희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너무 믿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믿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믿으면 반드시 저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상이 너무 힘들잖아요. 세상이 너무 강해졌기 때문에 주님께 지식에 기초하여 미치는 게 필요해요. 담대함도 생기고 그래서 그렇게 이겨나가고 있어요. 아마 김 목사님에게도 이제 지금이 오히려 안전하지 김 목사님이 앞으로 더 바라는 그런 꿈이 더 크게 성장하고 열매를 맺으면 반드시 다윗과 솔로몬이 경험했던 유혹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말이 있죠. 1초도 방심하지 말라고요. 왜냐? 사탄이는 귀신입니다. 이 녀석들은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흥왕하고 잘되고 번성하고 하는 꼴을 못 봐요. 이를 갈면서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원수의 실체를 지피지기 바로 알고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받았다면 이기는 수밖에 없어요. 아멘. 자, 우리 김성 목사님, 아름다운 목사님, 성도들 격려 한마디 하시고 마칩시다.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어느 정도 많이 잡아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곧 이제 교회도 오픈이 될 거고 그동안 예배 참석하지 못했던 그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들 아마 컸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음 잘 모아서 우리가 다시 함께 만나서 주님 앞에 뜨거운 예배 드릴 때 저는 그때를 지금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고 감격적일까 그때를 고대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그때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면서 건강히 잘 지내시다가 그때 다시 만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을 이기고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얼굴을 대하여서 곧 뵙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